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숙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를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나오는데요. 예수께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외아들이 죽은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아름답다, 즐겁다, 예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런 기쁨이 넘치는 이 성에 통곡 소리가 난 거예요. 슬픈 행렬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그 죽은 아들을 낫게 했다, 기적이다,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림 그리듯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나중에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음의 행렬과 마주가고 있잖아요. 교회도 사명은 죽음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생명이 끊어진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바로 선교가 뭐예요? 복음이 없는 땅, 죽은 영혼이 있는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가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나인성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의 행렬, 생명의 행렬이 이제 죽음의 행렬과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속에 우리는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인성 한 여인 아들이 죽었는데 그가 과부였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참 부부로 산다는 것도 마주하고 살고 힘을 보태 사는 것도 힘든데 옛날에 여성이 혼자 산다고 하는 건 죽은 목숨이에요.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런데 겨우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
그러니까 과부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삶인데, 무시당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최고의 희망이자 삶의 원천이고 생명이며 기쁨이었을 것이고 살아있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과부가 아니더라도 자식을 둔 부모라면 여러분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어떤 위로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의 생명마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슬픔 가운데 있는 가운데 동네 사람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 과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단지 몇 마디 슬픔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하면서 이런 슬픔을 당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정말 슬픔을 당한 분들의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슬픔에 누가 어떤 말로 위로해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죽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으며 그 생명을 살리기 전에는 위로가 안 되는,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무슨 말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지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의 행렬 속에서 생명의 행렬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고요. 저도 제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는 것이 옳시다. 13절,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 여자를 보시고, 네, 여러분, 이 보신다는 말을 성경에 주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을 그냥 흘끗 봤다, 여사히 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흘끗 보시지 않아요.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볼 때는 깊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 외할아버지의 눈을 보면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저 뇌 뒤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 사람을 꿰뚫어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눈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황스럽게 꿰뚫어 본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깊고 깊은 속, 그 마음,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과부의 슬픔을 그냥 흘끗 이해하는 정도, 몇 마디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과부가 정말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도 같이 느끼시면서 보셨다 하는 거예요. 슬퍼하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은 그런 모습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이해하기 좋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하다가 문득 제가 제 자식을 보면서 그런 눈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볼 때 모든 부모는 잘났건 못났건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에 자식을 볼 때 그 긍휼이 불붙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긍휼을 잊어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인간애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정해버렸어요.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도대체 고민스러운 것은 왜 저분은 저렇게 비인간적이며 저렇게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었나? 성경 공부는 왜 저렇게 열심히 했으며 무엇 때문에 직분은 저렇게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결국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려고 위해서가 아닙니까? 어쩌다 한국교회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 신앙의 모습이 명분론자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명분론자가 되었다는 건 명분만 있어요. 실제 삶은 그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삶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정죄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불붙는 듯한 우리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이것이 회복돼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주님의 긍휼, 그 사랑, 진실로 진실 한국교회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작은 자에게라도 함부로 하고 비정하게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혹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행한 것도 주님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치 아니한 것도 주님을 향한 것이라. 행치 않으면 형벌이 갈 것이고 행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존재론적으로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긍휼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찾으신 까닭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이 긍휼이 우리 모든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왜 하는 거예요? 교회 숫자 채우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울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슬픔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한결같이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께서 오셔서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나인성 그 장면은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는 장면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눈물,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수많은 이유의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슬픔의 사람을 찾아가서 너도 울지 말아라고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의 눈물을 그칠 예수를 소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14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의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도 하나 알 것은 사람의 시신, 이 관이라는 건 뭐 요즘처럼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신에다 손을 댄다는 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시신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죽음, 부정한 죽음이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만짐으로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만지신 부정한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게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15절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 만난 죽음의 행렬, 주님을 만나자 죽음의 행렬은 끊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생명의 행렬, 기쁨의 행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이 나인성 과부의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의 행렬, 슬픔의 행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생명의 행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면 우리의 온갖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그걸 안고 살아가지만 그런 자가 나음을 잊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저앉아 통곡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만나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되 깊이 보십니다. 깊이 깊이 보십니다. 남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그렇고요. 평생 마주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무 나를 이해 못해요. 오직 주님만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 이런 긍휼, 이런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단순히 울음을 멈추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이 죽음의 문제, 내 이 슬픔의 문제, 내 오늘 이 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처럼 사랑하는 이런 슬픔의 눈물 속에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의 눈물 속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실패 저런 실패와 이런 배신 저런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는 절망의 눈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낫지 못할 질병 속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사망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아픔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절망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16절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생명의 삶을 살고 우리의 일평생 오늘 마지막 절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의 과부처럼 그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또 여러 가지 자식의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나 경제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아픔을 겪고 있고 슬픔의 눈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참 생명의 길,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아라. 주님 말씀 듣고 용기를 가지고 진정 주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이런 찬송 가사가 이제 왜 내게 이런 고통, 이런 슬픔이 있는지. 근데 내게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그 눈물이 있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상 속에는 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죽음의 행렬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셨듯이 이 죽음의 행렬을 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그들도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생명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이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